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생명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장 13절을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생은 참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 정도로는 다 표현되지 않을 만큼 너무 싱거운 말로 느껴질 정도로 어쩌면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돈은 인생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 잘 될 수 있는 일이 억울하게 뒤집히기도 하고, 꼼짝없이 불리했던 것이 유리하게 완전히 뒤집히는 불의한 세상 앞에서 속된 말로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일단 돈은 벌어놓고 보자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체득한 경험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솔직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내 뇌의 정신의 채널을 잠시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냥 지당한 말씀이겠거니
그냥 생각하면서 그래, 맞는 말씀이지. 그래, 이게 참 지당하신 말씀이지. 참 옳고 거룩하신 말씀이지. 어쩌면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냥 그래, 참 맞아, 끄덕끄덕하고, 그러나 이제 성경을 덮고 또 일어나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는 내 머릿속에 채널을 다시 바꾸고 그냥 그건 좋은 말씀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또 방식은 또 다를 수밖에 없지. 그냥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널을 바꾸면서 살아가기에 말씀이 나에게 던져주는 폭탄 같은 당혹스러움을 어쩌면 잘 피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펼쳐들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나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나 동일한 주파수, 동일한 채널, 동일한 마음, 정신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맞부딪혀서 살아가려고 작정하면 그냥 한 좋은 말씀 하나 흘려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그것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작정하면 정작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경험했던 것도 다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당하네, 끄덕끄덕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던 인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그 속에서 체득해온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나름대로 견지해왔던, 붙잡아왔던 지혜,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기에 정말 당혹스럽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전부 다 믿어보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송두리째 그 말씀의 바다에 뛰어드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 그 말씀의 당혹스러움 앞에서 결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고 그냥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두고 성경이 아닌 세상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따라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던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기에는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내 인생 맞부딪혀서 살아보려고 작정하면 쉽지 않은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정말로 그러합니까? 요즘은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조금 더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장수하고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좀 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거기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혹은 더 무언가 윤택하게 살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현장,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적나라하게 더 실감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인생, 만약에 이것이 내 인생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부러워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한데 얼마나 소출이 풍성한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 이 소출을 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엄청난, 요즘 시쳇말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결단하기를, 그래, 인생은 모험이다, 도전이다, 투자다. 내가 곳간을 더 크게 짓는 게 많은 돈이 들지만 그만큼 더 쌓아둘 수 있기에, 또 장래를,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써서 믿음의 도전을 하여서 지금 내 삶의 터전을 허물고 알지 못하는 새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부자가 21세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나도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창고를 과감히 헐어버리고, 모험이지만 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는 투자를 하리라. 그리고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영역을 과감하게 더 넓히고, 넓힌 것으로 인해 망할 수도 있는데 더 넓혀놓고 넓힌 만큼 채워지리라 말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들어온 것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큰 곳간을 짓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간혹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보면, 지금은 우리 교인 수가 그만큼 되지 않지만 크게 지어놓고 보면 이게 다 채워지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저지르겠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린 저에게 다치지 않게 제 발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라 모험이라,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또한 나의 여러 가지 삶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인생이 지향하는 것이 내가 하나라도 더 내 손에 쥐려는 인생, 내가 하나라도 더 얻는 인생, 내가 하나라도 더 무언가 내 인생이라는 창고, 이 창고는 결국 비유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공간, 내 삶의 터전, 거기에 무언가 하나라도 더 쌓아 올리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하나라도 더 쌓아 올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던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러한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충돌하는 목소리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제 아무리 창고를 확장하고 크게 지어 놓은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데려가시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여기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의 것이 되겠죠. 그럼 보람 있는 인생이다. 나는 세상 떠나지만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내 자녀에게 상속되니까 이 어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 수 있겠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붙잡고 추구한 인생은 그만큼 얻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겠다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안 그럴 가능성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에 그 투자
투자한 만큼 물질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정말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 내 인생에 정말 세워두어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정말로 재물이겠느냐?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속되고 뭐 이런 요점이 아니라 그 한 개인에게 볼 때 우리가 모두 언젠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이 필름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 인생 생각해 보니까 내 그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결국 지금 눈 감는 이 시점에 내 인생에 남겨놓은 것이 무엇일까? 수많은 돈을 내가 벌었구나. 이제 이 재물 자녀에게 상속하겠구나. 이제 내가 평안하게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과연 이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사실은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잡히기 전에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만 잡아본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어서 우리도 또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상 잡아보니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더라라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증언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제껴두고서라도 세상에서는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쌓아두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정명충도라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당혹스럽지만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왔던 그 가치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옆에 있던 청년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청년분들이 그 가치관을 따라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런저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세상에서 흔히 들은 우스갯소리를 인용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 나도 예전에 저런 얘기 들었었는데 하고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정말 무지무지 많이 벌어서 이 비유의 부자처럼 정말 돈이 차고 넘쳐나서 막 이렇게 막 집어던지고 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풍성한 진짜 역대급 부자가 되면은 정말 내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스개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간접 광고 아닙니다. 뭐 요플레 뭐 이런 이렇게 요거트 종류 제품 있지 않습니까? 딱 뜯어서 먹는데 항상 껍질을 뜯으면은 통 안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는데 껍질에도 좀 붙어 있죠. 그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 폼나게 살아야지 뭐 껍질에 붙은 걸 먹겠어. 혹시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붙은 거나 담겨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숟가락으로 그것부터 긁어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 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긁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역대급 부자가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일 리스트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과감하게 껍질을 탁 떼서 껍질을 버리는 게 아니라 통째로 딱 버려버리고 껍질에 있는 것만 먹는 과감한 선택을 해보리라.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아무리 쓰고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다 그러한 허망한 일들일 수 있다는 것. 과감하게 통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말 그대로 돈을 정말 물 쓰듯 써버리라. 그런 마음을 아주 재미있게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을 물 쓰듯 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눈을 감을 때 후회 없는 인생,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야, 정말 내가 오늘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길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었는데 꼭 돈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결코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사실 생각해보면 빈손으로 온 인생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돈도 어떤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내 인생에서 지금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거저주신 선물인데, 한번 일단 내 품에 들어오면은 결코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칠세라, 그것들을 꽉 붙잡고 하나라도 더 쌓아 올리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느냐? 주님은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비유 속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정말 복된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신 사랑의 뜻이 실현되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무엇인지 또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가족이 함께 나오신 분은 한번 가족과 손을 잡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지만 내가 중보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나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저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나의 자녀, 우리 모든 자자손손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무언가 하나라도 쌓아두려는, 그것을 위해서 24시간을 다 불사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기에서 정말 살아가는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삶의 구체적인 24시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던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내 안정된 인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 삶에 무언가 하나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결국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거기에 내 영혼을 모두 던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항해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 몸을 담고 있는 이 배가 닻을 내릴 곳은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뿐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주님, 저희는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당혹스럽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기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향하여 품으신 풍성한 사랑의 계획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